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고 두 절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국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 1,000번째 또 하나님 후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어여쁜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실은 제가 마태복음 13장부터 오늘 16장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13장 한 장을 다루어도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3장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몇십 년 할 텐데 이거 계속 울고 먹어야지 너무 빨리 끝내는 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아무튼 이렇게 잘 특별히 신약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거든요. 물론 구약도 근간이지만 신약이 오리지널 근간입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2년이건 3년이건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세요. 어제 그제군요. 이렇게 이발을 하러 갔더니 미용하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요 구약 또 신약 이런 말씀을 타교인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눈이 열리고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성경을 잘 열어드리는 게 많은 분들에게 참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약은 좀 더 자세하게 구약보다 더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은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이 13장을 가리켜 천국 비유라고 명명을 합니다.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모아놓은 성경이 13장이에요. 땅에 떨어진 씨앗, 그 네 밭 있죠.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 알곡을 뿌렸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알곡과 가라지 비유. 오늘 읽은 겨자씨 비유. 겨자씨를 심었더니 큰 나물이 되었다. 또 같은 맥락으로 누룩 비유.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더니 전부 부풀렸다.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여섯 번째죠. 일곱 번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해서 총 천국 비유를 7가지로 둬요. 자, 이 말씀을 왜 천국 비유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 비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두 번째 비유부터는 천국은 이라고 서두에 말씀하면서 설명합니다. 천국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천국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으니. 특별히 11절을 보면요. 우리 11절. 그러니까 11절은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한 다음에 설명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앞에도 실은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천국은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역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뭐 보좌는 어떻게 있고 우리 그 천국 책처럼 뭐 천사는 어떻게 날아다니고 천국의 생명수 강물은 어떻게 흐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가지 비유는 하나같이 다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 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 자,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관한 인식을 조금 변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천사가 있고 영생하는 의인들이 사는 그 나라, 거기가 천국 맞습니다. 100% 맞아요. 저도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 그 나라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뭐냐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천국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성령께서 지금 계속 이 수요일 날 또 주일 연결해서 확장시키고 계셔요.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한 천국은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물론 천국이면서도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있고 답답한 현실이 있고, 그러나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그 천국과 똑같은, 열등한 게 아니라 천국과 똑같은 성질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그 천국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서도 영의 눈을 열어보면 이곳에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열리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저는 예전에 그 천국 복음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런데 복음서를 잘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아서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거를 기록을 안 했나? 좀 답답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번에 제 마음의 인식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할렐루야. 이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려지면요, 성경만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여기 물, 저를 위해서 떠놓은 물이거든요. 먹습니다. 왜? 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못 보면 못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면요, 천국의 엄청난 영광과 능력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질문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언제 시작될까요? 죽을 때 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까요? 아니죠.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이미 영생은 시작됩니다. 영생을 누리며 한 번 더.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누리는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실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이별하는 거예요. 몇십 년 또는 몇 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의 이별이지 영원한 단절이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살다가 이 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이 몸 밖을 벗어나서 똑같이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게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믿으면 죽음과 삶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죽지 않는 것이고. 왜? 이미 너희 안에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김인자 전도사님의 남편 김대영 권사님이십니다. 아마 박보영 목사님도 이번 언급 많이 하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정말 십자가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김대영 권사님의 이름을 대고 간단한 책자도 나오고요. 우리 김대영 권사님이 방황하는 삶을 사시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확 뒤집어지신 분이세요. 너무너무나 변한 거예요. 완전히 자아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 온몸에 이제 대장암 말기가 발견이 되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늘 전도하시고, 선어목자교회에서 그 수의하는 역할도 하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국문의 문직이라고 본인은 여기고 정말 거린 한 사람이 지나가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 분입니다. 정말 유 목사님이 십자가의 사람이 누구냐 하고 증명하면 김대영 권사님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장암 말기 발견되기 전에 큐티를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 붙잡고 마지막에 천국 가셨어요. 물론 잠깐의 이별은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영생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가 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과 우리가 이미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살리는 생수가 이 땅에서도 이곳에 흐르고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흐르고 있고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음으로 확장시켜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목마른 자들이 그 생명수 강물을 마시우고 그 생명수 강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송된다고 했잖아요. 죽어서 누린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누리는 거예요. 왜?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생수는 이미 우리 안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와닿지 않아요. 야, 지금 내가 사는 게 천국이라고요? 지옥 같은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게 조건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그 심령 속에 임해요. 그러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면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할까 임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천국을 못 누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본질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지. 어제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제가 바로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나누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 인생의 꿈을 갖고 있죠. 저도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장래 뭐가 될래? 그러면 왔다 갔다 합니다. 농구선수 된다고 했다가, 야구선수 된다고 했다가, 가끔 목사 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그런데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가치관이 잘 안 바뀐 가운데 여전히 자아가 주인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대학 진학해서 내가 좀 그럴듯한 직장 가고 그리고 좀 돈 벌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긴 하는데 내가 중심인 가운데 사이드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장로가 되어서 돈을 벌어 교회 헌금 많이 하면서 그리고 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갈망하는 그 장로.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목사 된다고 하면 이 자식아 무슨 목사냐. 그거는 특별한 사람은 하는 거야. 너 같은 자가 목사. 너는 돈 많이 벌고 꿈을 이루고 야망을 펼치고 그리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장로 되라. 그러면 로망입니다. 로망.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자아가 주인이면요, 그 사람 안에는 천국이 못 돌아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종교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요. 세상 방식대로 돈 벌어요. 접대해요. 적당히 즐겨요. 죄져요. 그러나 교회에서 종교적 습관적으로 뭔가 봉사는 해요. 그 안에 천국은 없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좋은 신앙인 같지요.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지 않는다. 진정한 성령 충만함,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주인 바꿔라, 주인. 조그만 아이들에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다른 말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수련회 때 반짝해도 뭐합니까? 주인 안 바뀌고 그 안에 자아가 주인이 되어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주인 바꿔라, 주인. 회개하면 두 번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에 너의 꿈을 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꿈을 꿔라. 100년도 못해서 끝나버릴 그 허무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불나방 같은 그런 걸 쫓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시작되어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 인생을 불살아라. 목회자 되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자기 영광과 성공이 목적이라면 그게 불신자나 신자는 무슨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의회 40%가 크리스찬인데도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 그저 나를 이렇게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면 여러분, 나라는 바뀝니다. 왜? 그들이 사명이 이 하나님 나라고 주님이 주인이면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살 사람 일어나라 그랬더니 진짜 뭐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다 막 일어나갖고,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찬양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그 가사와 마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찬양이 안 열리거든요. 근데 열리는, 하나님 나라 찬양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 존귀, 능력, 주의 나라 오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와,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제 영이 기쁘게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 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거기 수련회 장소가 북한 그 최접경 지역이었거든요. 강화도 최북단입니다. 그 바다만 건너면 바로 북한이 보인대요. 바로 그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 저 어두운 땅을 변화시키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면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보통 청소년 이런 부흥회를 하면 뭐 너의 꿈을 꿔라, 너의 인생에 야망을 가져라,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 가면 제 설교가 얼마나 원색적인지, 너 꿈을 버려라 그래요. 네 꿈을 버려라, 하나님 꿈을 꿔라, 천국이 있고 지옥. 이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내한테 나는 청소년 사역자는 나는 아닌가 봐.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게, 그게 명확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니까, 애든 어른이든, 애면 자기 꿈꾸라고 그러고, 어른들은 하나님 꿈꾸라고 하면 안 되잖아. 애 어릴 때부터 하나님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원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심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들어 우리 이희돈 장로님처럼 그렇게 쓰세요. 근데 그런 그릇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야망 버리지 않고 하나님 뒤에서 좀 밀어달라거나 그렇게 하고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경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흐름상 좀 이렇게 전체가 많기 때문에 잘 그냥 머리로 이해하세요. 자, 오늘 읽은 31절부터 33절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쭉 세 절 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자, 따라합시다. 천국의 확장성.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 시작됐던 씨앗과 같은 그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에 그 12명의 사도들을 통하여 그 적게 시작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상에 확장되어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룩처럼 작지만 그것이 뿌려질 때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그 민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시작됐던 그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2000년을 흐르면서 그 저 끝편에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지금 우리 안에 그때 뿌려졌던 동일한 씨앗,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확장되었고 끝내는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의 재림,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말이 안 맞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에요. 그거 꿔라 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 꿈 꿔라. 그 꿈 꿔라. 그게 진짜 꿈이라고.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러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천국의 비밀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것을 해석합니다. 18절 뭐 어렵지가 않아요. 곧장 주님이 해석하시기 때문에.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씨가 뭐냐? 19절에 씨가 뭐라고 그러죠? 천국 말씀. 이 천국이 씨처럼 우리 안에 시작되는데 그 씨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씨앗과 같은 천국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믿음의 씨앗과 같은 천국의 DNA를 가진 그 씨앗의 말씀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네 밭 중에 어떤 밭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돌짝밭도 갈아엎고 가시덤불도 다 갈아엎고 그것을 극복해서 그 천국 씨앗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탁 시작된 순간 그 천국 씨앗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서 그 누가 천국을 가져오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밭에, 마음의 영역에 세상 어떠한 철학이, 어떠한 학문이 천국을 가져오게 해요. 유일하게, 세상에 유일하게 천국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만이 하늘 천국을 우리 안에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씨앗은요,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어떤 이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씨앗이잖아요. 엄청난 하늘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냐? 말씀의 씨. 천국 복음 말씀의 씨.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천국 복음 말씀의 씨가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적당한 절차를 밟으면 그에게 동일한 시스템으로 천국은 작동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이 천국이 저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다음 뭐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말씀의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렸습니다. 그 씨앗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양하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따 하고, 자, 좀 더 이 부분을 깊게 설명하면요. 자, 천국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다스려질 때,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정말 죄사함의 감격, 회개와 죄사함의 감격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천국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제대로 뿌리 내린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 번 경험한 분들은 그게 천국이라고 정리시키면 돼요. 어느 날 회개가 됐어요. 내 삶이 돌이켜져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세 가지지요. 뭐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뭐냐면 죄사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천국의 영역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그 영혼에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강처럼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누리셨잖아요. 저도 지금 제 안에 그 평강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울한 사람. 그래서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막 그런 노래 부르면 막 뭔가 속이 막 이렇게 좋고, 막 우중충한 비 오는 날이면은 막 센치하게 막 비 오는 거 막 좋아하고, 막 슬픈 노래 좋아하고. 그 멜라니 샤프카의 더 새더 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새더 싱, 가장 슬픈 이름, 뭐 이런 아주 칙칙한 노래들. 제 속은 항상 우울했어요. 왜? 주인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서, 와, 제 성격이 바뀐다라니까요. 막 속에 이 평강. 가끔 제가 이 주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이 평강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죽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천국의 평강을 지금 저는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리고 있으시지요? 그것이 깨졌다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락, 기쁨, 기쁨.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과 깊이 교통할 때 그에게 임하는 기쁨은 곧 천국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따라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가 어느 영역에 사냐면 은혜의 영역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영역 안에 그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제가 가끔 그 천국 지옥 그런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요, 천국에서 어떤 경우는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가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막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나 가기 싫어 예수님 했더니,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내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성도, 여러분, 성도, 목사보다 더 존귀한 성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께 뭔가를 막 요청을 하면 그 하늘 아버지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요청을
그분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강화도까지 가는데 비가 막 많이 오고 막 그 도로에 사고가 나서 여기서 강화 가는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쉬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이제 저에게는 안마사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새 아들인데 뒤에서 이제 주물러라 그랬더니 막 뒤에서 막 여기 주물르고 막 팔 주물르고 막 이렇게 막 주물르면서 하는 말이 다 끝나고 500원 줘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뭘 하고 달라고 그래요. 뭐 사달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진짜 이상한 건 아니죠. 당연히 아빠라서 그런 거지만 제 마음에 그 아이의 요청에 대해서 막 제 마음이 막 뭔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 조그만 게 뭐 사줘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걔네들은 이 육신의 아빠라고 하는 아빠와 자녀의 이 영역, 은혜의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인 거예요. 관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이 죄와 은혜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천국 복음 씨앗이 들어와서 은혜 받은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왕권을 누리면서 통치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비천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왕의 자녀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천국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크게 가지셔야 돼요. 지난주에 박은혜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국 교포신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모시던지 이번에 간증을 김하실 때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 90년대 총각. 이번에 이제 중국 교포 사역을 굉장히 정말 그 위인 형제처럼 핍박 많이 받고 추방이 아니라 수배령이 내릴 정도로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제 한국에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총신대를 다니셨는데 중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한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다들 못 사니까 이 중국인들을 데리고 다른 교회를 갔더니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갑자기 그 근로자들이 500만 원을 모아서 이 전도사님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건물을 좀 얻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어느 날 구로 어디에 좋은 건물이 나왔다고 해서 갔더니 전세 4천만 원짜리가 있더래요. 너무 마음이 들어서 500만 원 딱 보증금을 걸고 한 달 뒤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니까, 중국 말이 조선족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셨대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4천만 원이 90년대에.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간증이 살아있는 분이거든요. CBS인가 극동방송 그쪽에서 이분을 특별 이 간증자, 어떤 집회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수소문을 해서 총신대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박은혜 이분이 있냐. 근데 때마침 그분이 그 전화를 받는 사무처에 들어갔을 때 그 전화가 와서 이제 받았대요. 그래서 박은혜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냐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CBS에서 이러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좀 강사로 써줄 수 있겠냐고. 딱 듣자마자 4천만 원 줄 수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고. 일단 한번 만나자고. 4천만 원 주십니까?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서 딱 이제 앉았더니 거기에 선교국장님이 이제 딱 단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딱 앉아 계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길래 다짜고짜 4천만 원 있냐고. 아니 이게 무슨 4천만 원 했더니 아니 이렇게 우리 중국인들이 모여서 500만 원을 모았는데 너무 좋은 건물이 와서 이미 딱 계약을 했다. 그거 만약에 한 달 지나도 돈 안 주면 그 500만 원 띵가 먹는다. 4천만 원 주냐 했더니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여자가 이 강큰 여자지. 그딴 식으로 하나님을 믿냐고. 중국에서는 그딴 식으로 하나님 믿냐고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팍 일어나서 중국의 하나님과 한국의 하나님이 다릅습니까? 4천만 원 달라고요. 4천만 원. 4천만 원 주신다고 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닙니까? 막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막 그 목사님들 막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무식하게 믿는 게 어딨냐고. 우리나라에서도 평생 4천만 원 손에 한 번도 쥐지 못하고 간 사람 죽는 여인들도 많은데 4천만 원 어딨냐고. 내가 목사님에게 언제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4천만 원 주신다고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한 달 내로 4천만 원을 들고 목사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님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고 또 막 기도를 했대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대요. 그 집주인한테 돈 준비됐냐고. 그래서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아니 아버지가 부자래매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현찰은 요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이거 만약에 돈 안 생기면 우리 그 중국 그분들 하나님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다 떠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총친대 다니는 신우 중에 몇 명이 진짜 눈물 어린 돈 있잖아요. 그 누가 돌아가시면서 시집갈 미천하라고 이렇게 했던 그 돈을 갖고 와서 1,000만 원을 갖고 오더래요. 참 하나님의 일은요 또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누가 더 눈물 나는 돈 500인가 갖고 오더래요.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그 CBS 그 단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난번에는 소리치더니 운다고. 그래서 이 눈물 어린 이 과부의 두레뼈 같은 이 돈이 여기 또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그러더니 막 갑자기 막 정리하더니 3시까지 그 부동산에 같이 만나자고. 그러면서 그 단장님 목사님이 수표 4천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 돈 같지가 않더래요. 공이 많고 사자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줬더니 그 집주인 하는 말이 아니 아까 돈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우리 하나님은 현찰은 없는데 수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에 막 사람이 막 흘러 넘쳐서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 들린 자가 막 귀신 나가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사업버리면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이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자원을 무한정 부어주실 마음의 준비 다 끝내셨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가. 그게 키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었다고요? 여기에 영접이 무슨 영접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저희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왕으로 왔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누구로? 왕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미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된 권세가 이 땅에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가정에 천국의 영이 흐를 거예요. 자녀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 때, 여러분의 목장 모임은요, 단순한 친목회가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 목원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의 자녀된 권세로서 무엇이든지 명하면 그 선포하고 명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를 선포하세요. 가정의 어둠의 묶임을 풀도록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 이제 정리가 되면서 너무 감사해요. 작년보다 올해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의 각 영역 안에서 더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곳에서 마지막 날 수련회 부흥했거든요. 막 아이들이 회개하고 막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기도가 터졌는데 이게 좀 더 하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또 경배와 찬양 이번에 두 번째 갔는데 아이들이 막 방언받고 은혜 받고, 이번에 청소년들 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하며 드리고,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서 큰 나물로 전물을 부풀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더 확장될지어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 그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천국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이 땅의 천국은 오긴 오지만 마귀의 치열한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22절까지요) 그렇죠. 이 씨앗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과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이생의 염려 근심, 말씀의 순종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뭔가 미적미적거리면서 말씀이 뽑힌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에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뽑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24절부터 30절을 보면요,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좋은 씨가 시작됐는데 그 옆에 원수가 뭐를 뿌렸습니까? 25절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37절부터 해석을 보면 악한 원수가 가라지, 악한 역사를 이루는 어떤 방해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41절입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 지금 천국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뭔가 가짜가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불법이 움직여요. 넘어지게 하는 어떠한 시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왜 그러지? 하나님의 천국은 거룩한데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시험 듭니까? 저분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더 상처받고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방해하려고 하는 공작들이 끊임없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누구누구는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다가 뿌리가 뽑히는 일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 나라 완전한 하늘 천국은 시험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거기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천국은 싸움이 있어요. 그거 이겨야지만 천국이 온전히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시는 고민입니다. 자, 어떻게 싸워 이기냐고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밭이 되었다. 그 마음에 쓴뿌리들, 그 마음에 가라지들, 그 마음에 이생의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좋은 밭, 착한 밭,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옥토밭을 만들 때에 그 사람에게 임한 천국 씨앗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많이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회개가 항상 밑에서 밑거름으로 진행되셔야 돼요. 회개 안 하고 자기 자아에 붙잡히면요, 그 사람 언젠간 그 자아 때문에 넘어집니다. 강대영 목사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회개 안 하면 끊임없이 또 돌을 뽑고 또 가시 뽑고 옥토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 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 자 44절부터 46절. 어떻게 해야 천국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역사될 수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로부터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의 원리. 전심으로 천국을 받아들여야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전심이 아니면 언젠간 그 틈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팔아버립니다.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듯이.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밭에 감추인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엄청난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말씀의 씨 안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뻐 돌아가서 재산의 반을 처분한 게 아닙니다. 집만 판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주도 역시 그것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어요. 왜 다 팔았을까요? 내 소유를 다 판 것보다 천국의 가치는 더 크기 때문에. 아멘.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100억으로 바꾸겠습니까? 수면 연장 50년으로 바꾸겠습니까?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고 수면 연장 50년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천국이 임할 때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을 사기 위하여 너 다 팔 수 있냐? 초대교회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은 자기 목숨과 바꾸는 거였어요. 목숨과. 지금도 북한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이상 목사님 책을 보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붙잡혔어요. 자녀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목매달아 죽여요. 그 앞에서. 엄마가 그러더래요. 얘야 좀만 참아라. 좀만 참으면 엄마도 따라갈게. 엄마 무서워요. 울지 마. 무서워하지 마. 좀만 참아. 그리고 엄마 보는 눈앞에서 아이가 목매달아서 확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도 가고. 여러분, 그러한 테스트가 2013년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난다라니까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다 팔아 천국을 사겠느냐? 다 팔아. 여러분,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다 팔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가치의 맞바꿈, 정말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너희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끝까지 이 땅에서 받고 주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박은혜 선교사님 간증에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 만났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직장에서 불교 다니는 이 사장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돈 몇 배 더 주겠다. 여러분, 그분들은 돈이 생명이잖아요. 주일날 세례 받으러 가야 되는데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교회에서는 이분 세례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부장님을 감시자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이렇게 숨다가 팍 도망갔대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 막 쫓아오더래요.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벅처벅 걸어오니까 옆에 보니까 병이 있더래요. 병 붙잡고 착 깨서 목을 딱 들이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대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분들은 읽은 게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지금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거룩한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왜 당신 나 핍박하냐. 만약에 나한테 더 걸어오면 내가 확 찔러갖고 나 천국 예수님한테 갈 거다. 그랬더니만 기겁을 해갖고 막 알았다 너 세례 받아라. 사제님한테 너 도망갔다고 할게. 그리고 피해서 막 갔더니요. 그 교회에서는 이분 세례 기다리려고 2시간을 찬양하며 기다리고 있더래요. 눈물바다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에게 임한 그 천국이 너의 목숨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이 테스트를 우리에게 할 때 정말 천국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붙잡고 이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천국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천국에 대한 결론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적 천국은 나중에 가서 갈라진다. 자, 47절로부터 50절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국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7가지 천국 비유의 마지막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물 안에 많은 고기들이 모였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모였어요. 천국의 영역을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순종한 자들도 들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짜들, 겉으로는 교회 다녔지만 주님의 통치 영역을 순종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함께 왔어요. 이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뽑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니까 가득한 그물에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따라합시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여러분, 천국의 통치가 미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의롭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칭의뿐만 아니라 진정한 칭의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의 삶도 의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미치는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우리 안에 미쳐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자아가 주인이 되고 죄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영역이 그에게 미칩니까? 평강이 깨지잖아요. 희락이 깨지잖아요. 죄가 그를 붙잡고 있잖아요. 악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인인데 그 내면은 악인의 삶. 마지막 천국의 완결판은 그물에 가득 모인 고기를 천사들이 와서 갈아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발견되면 늦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렸죠. 그냥 사람 많아지는 거 원치 않는다. 영혼 구원하기 원한다. 그게 바로 이야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 통치가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말 똑같아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정말 그의 삶의 영역에서 천국이 통치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이곳에 있을지어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만약에 예수 우리 왕이여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손을 들고 주님께 선포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깨뜨려 주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